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용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살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이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아버지 그 고난과 보혈과 또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5.22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들 아버지 계획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시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새생명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 정말 초대받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충일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상태에 있는 그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루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시여 충성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아버지시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충일교회에 속한 아버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어린이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아버지 믿음의 싹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군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청년 대학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젊음의 때에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앞길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부로서 살아서 정말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세대로 아버지 하나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먹이실 때에 아버지 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그 목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하나로 땅에도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뿌려지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목사님의 앞길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아버지시여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육신이 약하여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시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들을 아버지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아버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자로 아버지시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마칠 때까지 아버지 공기 한 점도 아버지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00번째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유지의 가정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 사건과 오늘의 본문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병 치유 사건과 오늘 본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 또 그 뒤에는 계속해서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 이적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의 그 중간에 이런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자들을 부르시는 것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며 그가 이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은 이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죄인의 삶이요, 그런 죄인의 삶을 산 것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순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았습니다. 이 부정함, 영혼의 더러운 상태, 죄인됨의 문제가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세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들린 자는 구약에서 부정하게 된 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중풍병자도 지금까지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죄가 그 질병이 죄로부터 나왔다,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자도
부정하다라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은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목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보는 자들, 부정한 자들, 함께 상종 못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의 상태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이 오래됐거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의 고백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유대인들에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3절에서 4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3절에서 4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우리가 끝에서 보듯이 옷을 찢고 스스로 더럽다 더럽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스스로 격리되어서 따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부정함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부정한 자의 상태와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자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랍습니다. 특히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두 개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듯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함과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 목적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식을 체결하여서 언약 백성을 삼는 모습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신혼방을 차리고 거기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단순히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시는 곳이 성막인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짓는 것을 완성하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모습을 구름이 덮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회막에,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거기 임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에덴 땅에,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은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새 에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구조를 잠시 보면 1장에서 7장은 제사를 드리는 법으로서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개 더 더해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죠. 그렇게 5대 제사가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하죠.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임명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음식으로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출산에 있어서의 부정과 정결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13장과 14장에서는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기와 악한 피부병, 악성 종기병, 나병에 이르기까지를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5장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속죄일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 안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초청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의 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듯이 성막도 그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키고 그 그룹들이 지키는 안쪽을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성막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그 그룹들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쪽 그 지성소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도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등잔대에 줄기가 있고 세 가지가 양쪽으로, 그래서 6가지가 있고 나무 모양으로 등잔대가 되어 있으며 그 밑에 받침대는 뿌리를 상징하고 중앙은 줄기를, 옆으로 뻗은 것은 가지를, 그리고 등잔대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이 그 등잔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금과 보석이 풍부하죠.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금으로 다 이렇게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을 보석으로, 그 흉패를 보석으로 치장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고 그 지키는 일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 이 전반부가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법,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장에서 27장 후반부에서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즉사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제사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법이고 제사장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었지만 인간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형이고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 실체가 오기를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그 부정함, 더러운 문제, 이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고 구약 내내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의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쉽게 인간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 정결한 상태에서도 쉽게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에 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지만 늘 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고, 그럼에도 어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갔는지와는 별개로 오늘은 오늘의 희생제물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고, 죄에 빠진 인간이 그 비명과 고통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이 만날 수 있는가
라는 구약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온전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실제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고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나병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와 세리 레위가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예비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다시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되고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갈리게 되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갈리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정말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입니다. 제3의 길이나 타협점은 그 중간 타협점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좀 좋은 분이다, 성인이다란가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라는 것은 부정직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으로 믿든가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거나 정신병자로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은 바로 구약의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과 그의 소경됨과 같은 것이지요. 바로의 눈을 멀게 하시사 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그를 나의 왕이요 창조주요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과 눈을 멀게 함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상태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극명하게 분명하게 나뉩니다. 누구는 죄사함을 받고 누구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누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심을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완악함과 눈을 멀게 하여 소경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인의 증상은 계속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증상에만 신경 쓸 뿐 그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영혼이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인데 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되는 줄 알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며 심리 상담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힐링 차원에서 어디 캠핑을 가고 요가도 해보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사 직전에 그의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많은 10대 소녀들이 BTS에 열광하는 것도 영광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만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안에 간절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이 모든 곳에서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짓기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하여 피로감과 허약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체중 감소와 질병의 경과,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 또 의욕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증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피로와 허약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힘들고 입맛이 없고 통증을 자주 느낍니다. 가끔 구토와 설사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자신에게 암이 있어서 빠르게 암이 확산되고 전이되는 줄 모르고 단순히 요즘 무리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살 난 것쯤으로 여기고 감기약 하나를 챙겨 먹는 것과 그것이 바로 앞에 설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영혼은 점점 더 악화되고 죽음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예비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 내내 그 긴 역사 동안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앙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듯이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좋겠네. 아멘. 예,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인데 코로나 감기 헷갈려서 지금 병원은 북색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새 생명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의 영성이 불을 지피는 그런 기도를 도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충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해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활주일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1년이 훨씬 지났죠. 미얀마 김동현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하여튼 뭐 소식을 받고 나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야 우리의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그런 지금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려고 합니다. 사망의 권세와 맞서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만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데도 막상 전도하려 하면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또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전도해보고 저 사람도 전도해봤지만 안 되면 우리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런 영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가 없고 거룩한 모양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어서 생명으로 올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옮기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큰 사명이 큰 아버지 하나님 숙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요하게도 하셨다가 그 부요를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욥의 인생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천을 이루는 교회, 강국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아버지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여,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신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공기 한 점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약함과 아버지 무기력함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깨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남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감동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사용하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 충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세계 열방 방방 곳곳에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충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이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어려운 가운데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뜻에는 우리의 방법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살리기보다 내가 먼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섬기는 아버지 해외 선교지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어둠의 땅에 그 아버지 하나님 불모의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열매되어 추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가난과 저주와 오랜 세월 우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찌들어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 동방의 빛으로 아버지여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이 땅의 가치를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 조국 근대화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한 아버지여 소망을 품고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돌다리를 건너는 심령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정치적인 성장과 안정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군인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이 땅에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안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각 곳처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적인 성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대를 이어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푸른 초장에 심긴 푸른 나무와 같이 복을 받는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이 저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미 간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낙심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심령에 아버지여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갯짓같이 일어나는 시작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그들의 인생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은혜의 소낙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뜨거운 강풍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이 꽃이 피고 아버지 하나님 꽃동산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사랑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어디에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그가 어떤 자이더라도 우리 충일교회에 오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치료가 나타나는 충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고민과 갈등들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시작되는 충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충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세미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 같이 아름다운 회복과 충만한 삶이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는 복을 누리며 이제 허락하신 가정으로 아버지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찬송할 것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한라산처럼 터져나오는
승리적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경륜 속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